사도행전 11장 11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제 그 초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로 그저 개나 돼지처럼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던 그것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사상과 정신이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 무할례자한테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상종을 하고 할례를 세례를 베풀고 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때 그들의 정신, 두꺼운 벗겨지지 않는 그들의 관념, 거기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범죄의 사건이고 율법을 거스린 사건이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남이 아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단단히 지금 좀 혼을 내주고 힐난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차근차근 자기에게 있었던 그 상황을, 그 입장을, 그 처지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도저히 거스릴 수 없었던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가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을 조용히 전부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듣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18절에 11장 18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를 아주 힐난하려고 몰렸던 그 무리들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막 처음에는 막 난리를 칠 생각을 했는데 이 변질자 말이지 비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인정을 해. 여러분,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수천 년 아브라함의 자손 혈육의 이스라엘, 자기들만 유대인으로 믿고 왔던 그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입니다. 예, 이랬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건 어떻게 더 이상 변명할 여가가 없고 따질 여가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 예. 이 심각했던 문제가 아주 조정이 되고 잘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 바꿀 역자, 땅지자입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하고 아래서 높은 데로 쳐다보는. 그럼 네가 높은 데서 아래로만 보면 네가 자, 요즘 우리 청간 소음 말이 많죠, 그죠? 윗집 애가 자꾸 탕탕탕탕 뛰사니까 늦게 직장에서 돌아 잠 좀 자야 내일 또 출근할 긴데 참 신경 쓰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저거 아이 소리는 귀에 안 들어와. 부모 귀에 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애들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거든. 자, 그러면 네가 하룻밤만 한번 바꿔 아랫집에 가서 한번 있어봐라. 그 말이요. 쉽게 처지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는 사장이라고 종업원을 함부로 막대하는데 네가 종업원 입장에 한번 대보고, 종업원 너는 쉽게 그래 말하지만은 네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전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네가 서봐라. 예. 이 경영자의 입장이 돼보면 경영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회사가 막 넘어질라 하고 수많은 고비를 통해서 일으켜 놓은 게 회사인데, 이 종업원 노동자 자기들 욕구대로만 다 해달라고 하니까 경영자가 힘듭니다. 네가 그러면 경영자 한번 돼봐라. 또 이 거꾸로 또 경영자라고 또 종업원을 그만 어떻게 쉽게 갑질을 하고 이러면 갑질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갑질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처지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혜가 생겨. 무례하지 않아요. 처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고사성어 이런 말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 수천 년 인류가 살아오면서의 성경만큼의 하나님 말씀만큼의 정확도는 아니지만은 수천 년 인류의 경험과 체험이 거기에 녹아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역지사지라.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서 있는 자리하고 상대방이 서 있는 자리가 서로 자리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거든. 예.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존의 관습에 따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에게 대해서 호되게 스디쓴 맛을 보여주려고 지금 힐난을 하려고 벼르고 벼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 베드로의 그 당시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기존의 관습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잠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말을 일단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끝까지 존중해 주다가 보니까 어느새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 너무 명명백백하고 하나님이 했던 일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남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 무심코 말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일을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행동이 남들에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육자 회의에 이제 그 가입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 이제 그 본인 있는데 가입 찬반을 하는데 제가 반대 입장을 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양반이 본인이 밥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내 앞에 밥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친근한 것처럼 하면서 나한테 왜 자기 가입을 왜 반대하느냐 물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아는 바가 있어. 그래서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왕따 당하는 꼴을 내가 보기가 싫어서 반대를 한다. 딱 잘라서 말을 해줬어요.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왕따를 당한다.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우리가 당신이 왔을 때 왕따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는데 우리 할 바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는 또 참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놔두지 않을게 당신 왕따 당한다는 걸 내가 바로 말했어요. 딴 말도 안 해야죠. 이대로 말했어. 당신 왕따 당하는 게 내가 싫다. 그거 보기 싫다 내가. 그래서 반대를 한다. 바른 말을 해줬어요. 그 똑똑한 사람입니다. 보통 똑똑이가 아니에요. 의지도 강하고. 그때 자기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채 반년도 못 가서 젊은 교육자들이 다 서명 날인을 해가 반대를 해버려. 내가 왜 그래 봤느냐. 그 사람이 너무 지가 잘나 있거든. 남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가 주장을 하려고 지배를 하고 모든 걸 할 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견디내나 못 견디낸다. 그러면 결국 다 싫다 해버리면 지 혼자 똑똑한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 그게 왕따 당하지 어쩔겠냐. 지 행동이 지를 왕따 시켜요. 지 행동. 그 자기가 이제 당해봤으면 그때 김 목사가 자기 보고 하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걸 아마 심각하게 느꼈을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빤한 거라. 그 사람을 내가 알기로 아주 그 고자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말 들을 사람이 아니고 남의 입장 고려할 사람이 아니고 우월감만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열등하게 보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두 번 참아주지 계속 왜 참아줍니까? 결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빠서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할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이 봐준 거지. 그러니까 몇 개월을 안 가더라고요. 우리 그 후배들이 그렇게 순진합니다. 사람들이 참 너무 착해서 탈이고 정치를 너무 몰라서 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못 견디내는 거예요. 서명 날인 해버려버려 몇십 명이.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좀 들을 줄도 알고 남의 말을 좀 존중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가서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 그 사람 가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먹지를 못해 그래. 그걸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받아들였다가 그 사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명예에도 해를 끼치는 게 되고 안 좋잖아요. 그 사람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또 그 사람을 이끌고 품고 나갈 능력도 없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받아줬다가 나가라고 다 하니까 이게 뭐 죄를 저질고 그 나중에는 법에까지 문제를 가고 별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멍하니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이래 가면 그래도 날 따르는 후배가 그럽니다. 목사님 참 멍청합니다. 혼자 다니시고 안 되십니다. 그러면서 날 따릅니다. 나를 멍청하다고 나를 무시해서 멍청하다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똑똑한 후배들입니다. 겉으로 멍청하게 보여도 그래도 알 건 압니다. 제대로 알 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들이 그래도 무시를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걸 우리가 줄입시다. 이 실수를 좀 줄여. 우리가 나이가 벌써 한참 되잖아요. 대부분의 젊은 날에 30대 20대에 실수 많이 연발해도 이제 우리가 50, 60에 실수 또 하고 또 해보면 언제 회복합니까? 회복할 기회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런 실수를 적게 해야 돼. 예. 남에게 제가 어떤 목사님도 만나 뵙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 있을까봐 사과를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풀어주자 해서 또 모셔서 식사하면서 그 뭐 너하고 나하고 그럴 게 뭐가 있겠느냐, 딴 건 없다. 그러다 마음을 풀고 다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래저래 실수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풀 기회도 없어.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젊을 때야 뭐 한 동네에서 치고받고 막 하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풀자 해서 술 한 잔 와서 주고받으면서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고 하니까 푸는 방법을 몰라. 한번 딱 맞춰보면 풀지 못하고 그대로 막 가버려. 술 먹는 게 큰 죄가 아니라 그거 못 푸는 거는 10배 100배 더 큰 걸 놔놓고, 성경에도 낙타는 그냥 삼키고 하루살이는 그거 한다고 말이지. 하루살이 그거는 대단하게 여기고, 낙타는 그하고. 큰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작은 고개 막 사람들이 붙들려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느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잘못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이웃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보다 이웃관계에서 많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형편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러고 쉽게 그만 판단 정죄까지 가버립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아주 저해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해하고 더 포용력이 있게 관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지금 고넬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라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 전통이 이래 있단 말이죠. 그 전통 무섭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 깨어진 것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어요.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공휴일이라서 제가 구미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야외 예배를 갔어요. 야외 예배를 갔는데 아주 야외 예배 가서 그 예배 본 후에 교회 성도들 체육대회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인데, 제가 너무 감기가 혹독하게 들어가지고 제 혼자 먼저 교회에 온 거예요. 교인들은 거기 있고, 교회 와서 한 이불을 덮어 쓰고 한기가 나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제천의 김진태 목사님이 나를 구미 와가 자기 차로 나를 한 입을 덮고 땀내는 사람을 말입니다. 기어코 데리고 간 거예요. 김 목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이걸 처리할 수 있으니 가자. 그 양반이 억지로 나를 못 간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 그거 다 두고 먼저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걸 끌고 간 겁니다. 어디에? 부곡 온천에 가든 호텔이 있어요. 부곡에 있는 가든 호텔이 성도들이 어떤 집사님이 하는 호텔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역자들 한 30명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위에 세력들이 깨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가든 호텔 넓은 객실을 하나, 그 룸이 아주 큰 룸, 여러분이 같이 만들 수 있는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 1시까지 그 인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북옥까지 와서 온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물에도 못 들어가고, 나는 땀을 내려고 그 사람들 언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 방 안에 그래도 나는 온천을 했어. 나는 일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그걸 교단을 그래도 지키자, 깨어지지 않게 하자고 인원을 했는데, 그 인원을 하려고 거기 모였어요. 나는 실력 같은 사람이고 아무도 온천도 못해서, 나는 그렇게 아파 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욕실에 나는 온천을 했는 사람이라. 이랬는데 서부교에서 모여서, 그 장아무개 목사, 그 사람이 이제 소천했습니다. 나 그 사람 믿질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만나볼 거예요. 그 사람이 호텔 사우나 갔다 말을 꽉 해버리니까 서부교회 교인이 면역 체계가 안 돼 있어. 보편성이 없어요. 면역이 안 돼 있으니까 호텔 사우나 갔다는 그 말이 무슨 터키탕에라도 가서 있는, 그렇게 오해를 해서 변질됐다 하고, 거기서 교회가 난리가 나부러 깨져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거기 갔던, 그 호텔에 갔던 사람이고, 딴 분들은 목욕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호텔이라는 말만 한마디에 사람들이 팩 가버린 거예요. 그게 면적이 안 돼 있던 상태라. 예. 우리 서울에서 목회자들이 만나면 주로 팔레스 호텔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아침 식사도 하고 합니다. 제일 건전한 장소가 호텔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뭘 모르는 보편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만 여기 팩팩 돌아가 버려. 그만 이래가지고 그만 쫙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의도 안 돼서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와, 변질됐다, 다르겠다. 크게 온 사람이 밤 1시까지, 그러고 1시에 또 본인 교회로 간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북옥에서 가까운 사람, 나 같은 사람,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제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할례자들이 힐난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입장을 먼저 전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근차근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 그가 취한, 거기에 따라 자기가 취했던 행동과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사도행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그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오고 기다리고 보면 하나하나가 완벽한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러니까 그들이 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베드로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남의 입장에 서는 것을 너무 우리가 게을리했어요. 남의 입장을 써보려고 노력을 안 해. 남의 처지를 생각해 볼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곧바로 정죄해버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봄이 없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려버려요. 남의 입장에 되어서 한 번 더 여유 있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투는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렇습니다. 성급함 때문에 그만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들어보기도 전에 그만 행동을 해버리니까 볼때같이 일나버리니까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고집을 거듭하며 결국은 실패와 좌절의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경험을 조용히 양심을 써보면 그때 내가 거기 성급했던 결단이다.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줬더라면 상대방에게 좋은 변명의 기회를 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줬구나. 이거 우리가 좀 느껴야 돼. 예. 여러분들, 나에게 처지와 입장이 있듯이 남에게도 역시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만 그런 입장 처지가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도 내가 모르는 그런 입장과 처지가 있습니다.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어요. 특히 약한 믿음의 지체를 이끌어줄,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힘든 형편을 우리가 잘 고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래야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넓은 폭력을 우리가 갖기로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나한테 다 또 돌아와요.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남의 입장에 한번 써보자.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걸 우리가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첫째는 이제 남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보면,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달라져요.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야 돼.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확한 조정과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거 들어보기도 전에 그만 치워버리라 하고 막 그만 일어서 버리면 헛일이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우리가 남의 형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 새겨 듣는 것, 이것이 이해와 대화의 기본입니다. 충분히 말을 들어주는 것. 어떤 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해놨는데 그 박정희 고인들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참모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작게 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잘 안 듣고 자기 말을 많이 해버린대요. 그는 그렇다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스타일들이 각각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 말만 실컷 해버리고 남 말하기 전에 뚝 끊어가지고 내 말을 실컷 다 하고 남 말 하려고 하면 그만 자리 떠보고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베드로가 그 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처음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그때에 되어진 상황과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이걸 조용조용히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줬어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의 말을 우리가 들어주는, 특히나 좀 상한 영혼들, 위로받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우리 상상도 못할 만큼 곤궁에 처해가지고 숨막힐 그런 지경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예. 전에 한번 제가 필리핀 선교사 3호 집회를 한번 했죠. 그 제1회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세부에서 한 50명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사모들이 50명 모이려면 그 여러 군데서 쉽지 않는데, 그때 우리 홍 장로님이 많은 선교 기회를 해주셔서 그분들을 참 아주 대접을 한번 참 한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 모시고 이랬는데, 그분들이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완전 울음바다가 막 터졌어요. 울음바다가. 그 선교사 사모의 그 아픔, 어려움, 괴로움, 서로 이제 동병상련이 돼가지고 울음보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세부에 있는 나무수 목사님이라고 고신의 그 이제 선교 그 사무총장 되고 지금도 제게 이메일을 꼭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 사모님이 그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때 세부에 있는 선교사와 이제 선교사가 한국에 그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거기에 왔다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총각 선교사님이고 미국에서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고 활동했다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세부에서 선교를 하니까 너무 이제 좋고 하니까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이, 그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수석 장로님 딸하고 중매나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수석 장로님 딸이 이제 서울에 아주 부잣집 장로, 큰 교회 수석 장로니까 부잣집 딸인데, 그 이제 목사님이 중매를 해가 선교지 가서 만난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그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결혼해서 선교사 3으로 있었는데, 여기 서울에서 그러게도 깨끗하게 살던 분이 그 현지에서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나무로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 두 분이 어떻게 그걸 노력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또 딴 데 그 대화를 해보려고 애도 많이 썼어. 그러는데 한 분은 나무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간호원 출신입니다. 똑똑한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분 전화를 못 받았어. 어떤 그 전화를 마침. 그런데 그 다음에 필리핀 일간지에 말입니다.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가 27군데를 찔러가 부인을 죽인 거예요. 이러니까 필리핀 전국에 선교사가 자기 부인을 27군데 칼로 찔러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이제 나무수 선교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는 게, 그때 자기가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선교사 사모님은 그 선교사와 어떻게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도 이게 안 됐는 거라. 그런데 그걸 필리핀에 있으니까 서울 같으면 뭐 친구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있을 긴데 어느 누구한테 말할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서로가 어떻게 극한 그게 됐겠죠. 예? 그게 이런 일이 저질러 버린 거예요. 대화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가서 어떤 목사님 댁에 고놓고 이야기가 고래 끝났고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 댁에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분도 간호사로 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필리핀 선교사로 와서 사모님으로 왔는데 아기가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 보면 선교사 보면 집이 큰 집에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처음 가면 놀라요. 선교비 받아가지고 이래 좋은 호텔 호화로운 집에서 산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집에 못 삽니다. 그래 이제 그 있는데 혼자 있고 남편은 또 원어 배우려고 이제 현지어 배우려고 아침 새벽까지 갔다 밤 12시 오고 이래. 그래 젊은 세대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그 세대를 보고 좀 상담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사모는 자기 남편이 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조목조목 이제 그걸 이해시키는 줄 알았대요. 어쨌든 나는 그거 들지 않아. 안 들어도 뻔하잖아. 낯선 나라에 남편은 그 배운다 가버리고 혼자 이러니까 말은 안 통하지. 그래서 그 위로해주면서
닥달해주면서 이랬더니만 그 사모가 나를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언제든지 마음이 답답하거나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전화라 내가 받아주마. 예? 그랬더니만은 그 사모가 나중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와서 말해주니까 내가 그에게는 천사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분이 또 나중에 한국에 왔다가 진보다리 이래 들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이들하고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우리 상담교 저쪽에 있을 때 저기 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위로받고 싶은 위로해줘야 될 상대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위로해주면 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힘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상처를 줘버리면 또 그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좀 들어주는 연습을 좀 합시다. 충분히 들어주는, 좀 짜증스러워도 다 들으라니까 이거 뭐 앞도 뒤도 없는 소리 막 그 두서도 없는 소리 해서 하더라도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에서 좀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들어줄 줄 아는 여유가 있어. 그러면 아, 이분은 이런 것이 문제구나, 이런 어려움에 이분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구나, 예? 그걸 우리가 달래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예? 무책임하게 상관없다 지나가지 말고 입 닫아보지 말고 입 닦아보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의 그 도움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고 가끔 지옥 같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을 줄 수도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그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생겨도요,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도 사람은 그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온 국민이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지금도 그 사건이 끌고 가잖아요. 그죠? 청문을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예, 그런데 혹시 이제 관련된 분들이나 사람들이 들으면 비교하는 말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은 사람의 중요함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 새들 감염되는 무슨 예? 예?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오면 오리떼나 또는 소나 돼지 그 감염 오면 어쩝니까? 몇만 마리를 한꺼번에 땅을 파가 살아있는 몇만 마리를 묻어버립니다. 그 이제 그 양돈하던 또 양계하던 주인들도 그 한글을 못합니다. 조류독감이 오니까 몇 마리, 몇백, 몇천, 몇만 마리를 한꺼번에 묻어버려. 왜? 더 이상을 아예 막기 위해서 차단을 미리부터 이쪽에서 차단을 해버려. 몇만 마리, 살아있는 몇만 마리를 말입니다. 꿀꿀꿀 끓어 사는 돼지를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갖다가 땅을 크게 파가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몇만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라도, 몇십만 마리라도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 많고 돈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웠고 못 배웠고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오면 몇만 마리를 묶어도 예? 그는 국가에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고 끝나지만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잘 못해버리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예? 남대문 불타든가 하고 세월로 물에 빠져도 놔둔 거 보면
정말 속 터져요. 속 터져. 정말 저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길러갑시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도달이 된다는 걸, 하나님의 노염을 산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말입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예? 보면은 할례,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대립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세력이 히브리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과부들이 교회를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데 서로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분쟁이 처음에 좀 일어났어요. 예? 우리만 시킨다고. 이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잘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하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집사를 세워서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 보면은 히브리파가 다수고 헬라파가 소수입니다. 그런데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집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수 헬라파를 잘 존중해주고 품어줬다는, 오히려 헬라파 중에 더 많은 집사들이, 7 집사 중에 더 숫자가 많은 집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남을 존중하면 나중 내가 존중을 받습니다. 남을 멸시하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돌아오도록, 인과응보라는 이거요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을 아버지라 부른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아버지라 부른 자. 사사시대도 보면 내가 전에 내가 이렇게 악행을 했더니만은 내가 지금 그의 악행을 내가 지금 당하는구나. 예? 그걸 보면 사사기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고 불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 구원은 사람 살리는 일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적 사업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적. 그런데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다가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도전이 되면 하나님이 용납 안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킨 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그 왕이 아각이 이제 사무엘이 부른다 하니까, 그때 사무엘은 그 시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알 만큼 현인이에요. 어진분이에요. 성자예요.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사무엘한테 가면 이제 나는 살아났다. 안심을 하고 왔는데 사무엘이 어쩝니까? 쪼개 죽입니다. 쪼개 죽여요. 찍어 죽여요. 예.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하만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이 아말렉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어떤 박해를 받아도 모르드게가 그 아말렉 종족에게 굽힐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좀 부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다. 사랑 없는 거 거짓입니다. 사랑 없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 사랑이 최고라. 최고한의 법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최고한의 법.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어. 우리가 사랑 없이 사람들을 함부로 막대하고 쉽게 대하고 상처를 받든지 구원의 소원을 입든지 생각 없이 막 해버리는 거, 이거 여러분, 그게 나한테 돌아올 때 그걸 자기가 짧깁니까? 이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존중을 해 줍시다. 그러면 오늘 이 아주 참 대단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아주 조정이 되고 잘 해결돼 가지고 한 사람도 여기만 불평 없이 이의 없이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할례자들에게도 하고 무할례자들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뭐 이렇고 저렇고 털을 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명명백백가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공식적 루트가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도 좀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가지고 너무 이걸 쉽게 범죄를 해. 이걸 또 하고 나면 자기는 잊어버려. 들은 사람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한 푼 돈 안 들이고 힘 한 푼 안 들이고 놀리고 싶은 습관된 재미로 하지만은 당하는 상대방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는 이게 무례라고, 상대방에게 이 무례한 거라. 얘가 아니라, 예의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이게 도의가 아니에요. 무례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주고 감화와 감동을 줘도 모자래.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옛날 젊을 때처럼 실수하고 많이 돌아다니면 회복할 시간 없이 가버려 말아. 젊을 때 실수하는 그래도 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앞에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회복시킬 반가이 할 시간이 많지 않아. 이러니까 더 조심해가지고 이제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해야 되지. 이거 깎아 먹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늘 혀에 꿀과 꿀방울이 흘러넘치듯이 은쟁반의 금굿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말이 늘 가득 찬 이런 생각과 이런 여유가 늘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은